번째 전도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첫 번째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되게 설레지 않습니까? 저는 신혼 첫집 그 사당동 살피제 언덕에 있던 그 옥탑방 집도 기억나고요. 떠난 뒤로 한 번도 못 가봤지만, 그리고 후암동 삼거리에 있는 후암 제일교회 제 첫 사역지도 생각하면 설레고 그립고 그렇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사역지가 이 갈라디아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성 밖으로 내쳐졌다가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그 도시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할 만큼 바울에게는 그 열심이 아주 특심이었던 그런 지역이고, 그 모습들을 지켜본 디모데라는 청년을 2차 전도 여행 때 믿음의 아들로 픽업해서 바울의 모든 남아있는 삶과 사역에 동참했던 그런 또 지역이기도 합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 중심의 교회를 세우고 수리아 안디옥 본부로 돌아와서 복음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이방인의 교회에 전해진 그 복음이 흐트러지고, 심지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공격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매우 격앙된 목소리로 지금 갈라디아에 편지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원래 쓰면 인사말이 있고 또 이렇게 축복하는 말이 좀 많이 있고 좀 서서히 워밍업을 해야 되는데, 시작하자마자 인사도 좀 덜한 상태에서 급발진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점잖게 말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소리 지를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언제 소리 지르십니까? 우리 집에도 아들 둘을 키우면서 이렇게 득음한 부인이 계신데, 정말 저는 중학교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고등학교 누나들 보고 저렇게 은혜를 받는구나. 근데 누나들은 목소리가 다 터 있는데, 저는 변성기 때 그 누나들 따라서 은혜 받는다고 소리만 지르면 은혜를 받는 줄 알고 너무 여름 내내 수련회 때마다 소리를 너무 질러가지고 목소리가 많이 탁해졌습니다. 어릴 때는 깨꼬리 놀이동산 나가려고 했었는데, 근데 그 외에 제가 언제 좀 소리를 질러봤나, 급박한 상황에서 좀 떠올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이제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그 친구 집이 한 지붕 세 가족처럼 사는 집인데, 할아버지가 사시는 방에 선풍기에서 합선이 일어나서 불이 난 거예요. 할아버지는 막 주무시고 계신데 불이 막 난 걸 제가 처음으로 마당에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무슨 동화책에 나와서나 봤던 것 같은 불이야 이걸 제가 했어요. 막 그렇게 하고 바게트로 물을 따가지고 막 할아버지 자는데 그냥 막 물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119 오기 전에 제가 불을 껐습니다. 그때 불이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또 언제 소리를 질러봤냐면, 그 해병대 제가 장교 초급반에 처음 입소해서 첫 3주 동안 아주 강력한, 정말 제 인생 최고의 그런 극강의 체력 훈련을 3주간 받았습니다. 몸이 너덜너덜해지는 그런 훈련이었는데, 그 3주를 마친 다음에 금요일 날 내무말에 그 50명의 ROTC들을 다 모아놓고 무슨 시청각 교육을 한다고 영상을 틀어주는데, 탁 나오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음란 비디오가 나오는 거예요. 포르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지 한 2, 3초 생각하다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뛰쳐나갔어요. 문을 열려고 하니까 잠겨 있는 거예요. 밖에서 잠겨 있어. 그래가지고 밖에는 뭐 구대장, 그 호랑이 구대장 2명이 있겠죠. 문을 두드렸어요. 쾅쾅쾅. 문 안 여는 거예요. 그래서 문 열어 이 새끼야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 뒤에 한 7명 정도가 줄을 섰어. 그래가지고 그냥 저를 믿고 따라 나온 친구가 7명 정도 되고, 그래가지고 발로 막 차면서 문 열라고 이렇게 하고 문이 열렸어요. 구대장 2명이 얼떨떨하게 서 있더라고. 제가 복도에 서니까 제 친구들이 뒤에 다 7명이 섰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왜 보여주신지 모르겠습니다. 안 보고 싶습니다. 자유시간 주십시오 막 이랬어요. 아마 그게 어쩌면 전통적인 어떤 히든 교육 과정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버리니까 뭐 그날 뭐 흐지부지 돼 버리고 그 다음 날 토요일부터 주말 기독 장교 기도 모임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열을 낼 때는 내야 되는 거죠. 자신의 존재를 걸고 외쳐야 될 때는 외쳐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외치고 있어요. 뭐 글로 써 있지만 읽을 때는 이게 굉장히 외치는 목소리인데, 바울의 이 강렬한 외침의 이유가 무엇이었냐? 1장 6절 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을 은혜로 부르셨는데, 그 은혜의 복음에서 이탈해서 지금 다른 복음으로 속히 떠나고 있는 이 상황을 바울이 지금 소리쳐 목 놓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에 어떤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아닌 거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인데 필시에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일 겁니다. 예루살렘 전통 유대주의자들 같습니다. 옆 동네도 아니고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아주 그냥 열심도 있어요. 이거를 일부러 이만큼 찾아와 가지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무효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그저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전통도 지켜야 하고 행위도 해야 되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은혜만으로는 구원받기에 부족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뭐 율법을 막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을 막 무시해요. 바울이 예수님 직계 제자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그 성령 강림 사건의 주역도 아니고 걔는 아주 초짜야. 걔가 말하는 건 아주 기본인 거고 그 위에 더 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갈라디아 성도들은 유대적 배경도 없고 아브라함 혈통도 아니고, 그런데 유대적 배경과 아브라함 혈통을 가지고 그 본부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렇게 막 하니까 기가 죽어가지고 바울에게서 받은 그 복음을 막 수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듣자 격앙되어서 지금 급발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물에 빠진 사람 살려내라고, 불구덩이 있는 사람 건져내라고 하는 그런 외침 같습니다. 바울이 외칩니다. 은혜의 복음만이 진정한 복음이다. 은혜에 무언가를 붙이는 것은 다른 복음이다. 따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 사람들이 꼬임을 받은 겁니다. 유혹을 받은 거예요. 혈통도 좋고 가문도 좋고 막 학벌도 좋고 네트워크도 좋은 사람들이 막 와서 막 말하니까 그동안 내가 좀 잘못 알았나 보다, 저 말이 맞나 보다 하고 홀랑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3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이 갈라디아에 처음 전한 은혜의 복음이 바로 성령으로 전한 복음입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간 그 은혜의 복음, 그것이 진정한 복음인데, 그 복음을 경험한 후에 이제 다시 옛날 방식으로 또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육체는 이것이 전통이요 율법일 수 있겠고, 어찌 보면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에게 육체는 좀 또 다른 결일 수 있어요. 프리-이벤젤리즘, 예수 믿기 이전의 자기의 옛날 경험들, 그리스 로마 신화에 지배되었던 그 옛날 관습으로 또 돌아가는 거죠. 세속적 관습으로 또 돌아가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희망이 없어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바울이 편지 초반에 저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급발진을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저주는
바울이 누구에게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누구에게 하는 저주가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저주하는 그런 저주가 아니고, 이 저주는 죄에 대한 저주입니다. 죄에 대해서 이미 받은 저주입니다. 지옥불이 그 저주받은 자를 향하여서 타오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지역이 뉴잉글랜드 지역 아닙니까?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시작점 아닙니까?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대각성 운동의 절정에 있었던 그 설교, 그 아시죠? 진노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그 설교가 이 부흥운동을 이끌었는데, 그 설교의 주제는 지옥불입니다. 지옥불이 막 타고 있는데 그 지옥불에 모두 다 타 죽게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결과인데,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바치고 있어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어서 겨우 살아있는 거지, 하나님의 손만 치우면 그 저주는 우리가 해당되는 것이다 라는 거 아닙니까? 죄의 결과가 저주입니다. 저주로부터 구원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손길을 거두면 누구나 그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그 저주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에게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그 유명한 바울의 핵심 교리가 3장 11절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죄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다. 그 의롭게 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기에 다른 이물질이 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거로는 그냥 하나님이 손 치우시는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어떤 다른 복음들이 있을까요? 자유주의, WCC, 신사도운동, 이런 거 여러분 다른 복음입니다. 자유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고, 갈라디아서에도 이 자유가 핵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유주의는 계몽주의에서 나와서 실존주의로 흘렀다가 이것이 비평주의로 갔다가 역사적 비평주의로 갔다가 성경 본문 비평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내가 읽고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그냥 다 찢어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삭제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인간의 책이 되고요, 그냥 편집된 거를 내가 비평해서 다 재단할 수 있게 돼버리고, 하나님의 초월성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신적 권위를 상실해버리게 되죠. 한창 유행했던 그 자유주의가 유럽과 북미와 한국까지 한 100년 이상을 막 활개를 쳤었는데, 요즘 그 자유주의가 많이 사그러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로는 설교가 안 되거든요. 자유주의로는 목회가 안 되거든요. 교회가 안 되게 돼 있다고요. 출애굽도 안 믿고 예수님 기적도 안 믿는데 아무리 미사여구를 써봐야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어지는데, 문제는 복음주의 정통 그런 교단들이 이것에 약간 영향을 받고 맛을 보면서 우리의 정통 신앙이 좀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WCC라는 세계교회협의회 모임에는 아주 대부분이 복음주의 교단들이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신학적 자유주의, 공산주의, 심지어 카톨릭까지 막 연합하게 되면서 본질이 흐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여러 많은 단체가 있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고 서로 눈치 보느라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못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성령님의 인격성에 의지하여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유니티를 추구하다가 퓨리티를 포기해버린 그런 정치적인 변질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신사도운동은 뭐냐? 오늘날에 예수님의 그 12사도 말고 오늘날 살아있어 걸어다니는 12명의 사도가 지금 현존에 있다라고 말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계시는 무슨 냉장고에 있는 계시 같고 지금 프레시하게 지금 막 들려지는 직통 계시를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과 방언과 신유와 이런 것을 과도하게 치중하면서 뭐 24시간 내내 막 기도하는 신비적인 그런 운동을 막 하면서 복음보다는 사람에게, 현상에게 집중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양복 입은 무당들이 막 무대 위를 막 휘젓고 다니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죠. 다른 복음입니다. 그리고 또 과학, 철학, 지식의 추구도 다른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일반 은총의 학문의 영역들을 뭐 다 전공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요, 축복의 그런 스테이지인데 지금 말하는 것은 좀 다른 부분입니다. 뭐 얼마 전에 뉴스에 이런 거 봤습니다. 요즘 세계가 뭐 전쟁 때문에 아주 몸살을 앓고 있는데 아주 신기한 뉴스를 봤어요. 스페이스X라고 우주로 발사한 그 발사체가 다시 지구로 돌아와 가지고 그 발사대에 그 젓가락같이 생긴 거에 탁 클릭이 되더라고요. 이 지금 현존하는 과학 기술의 최고봉이 아닌가. 이제 우리 쏘면 다 날아가는, 다 버리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걸 다시 찝는 이런 일이 앞으로 또 얼마나 발전할까. 요즘 스마트폰 이만큼 발전했는데 AI 폰은 또 어떻게 될까. AI 가정용 로봇은 언제 나올까? 로봇 택시는 언제 상용화될까? 요즘 그런 많은 기술 진보의 뉴스들을 보고 있고 또 신약이 개발되고 난치병이 치유되는 이런 많은 과학 문명의 발전 혜택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과학 기술 문명을 거절하는 것이 아닌데 문제는 과학으로 알 수 없는 부분을 과학으로 조작하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실험과학은 과학의 영역인데 역사과학은 과학적 실험으로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기원에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물질의 원인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든지 하나님 없이 뭐가 있다고 믿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거를 전제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과학이라기보다는 철학의 문제가 되는 거죠. 철학은 인간 지식의 최고의 어떤 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철학은 인간을 하나님 앞까지는 데려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 연결은 못 시키는 거예요.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라고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고 있는데 옛날 성경은 몽학선생이라고 나와 있었죠. 그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그 집의 가정교사를 말합니다. 알렉산더를 가르쳤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런 역할이죠. 그래서 세계 당대 최고의 지식을 쌓아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 만나게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맛보고 은혜를 맛보고 복음을 받았는데 다시 옛날 초등교사 아래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초등교사를 활용할 수는 있는데 그 밑에 들어가면 복음을 못 만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시대 문화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 세계관인 거죠.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이게 제일 헷갈릴 수 있는데 기독교 승리주의, 기독교 성공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복 받자는 건데 이 예수와 복의 우선순위가 헷갈리고 역전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예수 믿고 그에 따라 나오는 복을 누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복을 위해 예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승리하고 성공하고 나서 예수님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 복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슥 사라지고 세속적인 어젠다만 막 부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고지론이라고 해서 청년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던 그 주제가 있습니다. 아주 많은 청년들의 부흥이 일어났던 주제이기도 한데 자칫 고지에 오른 후에 타협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승리의 달콤한 그 도취감에 빠져가지고 진정한 복음이 왜곡되는 현상들이 생길 수 있음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교회가 막 커지고 유명해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보다 생각하면서 온갖 세속적인 방법들을 막 동원할 수 있습니다. 뭐 목사까지도 아니고 전도사가 자기 부서를 막 사람들 막 모으면
되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무슨 전도 축제 같은 거 하면서 뭐 1등은 뭐 주고 2등은 뭐 주고 뭐 3등은 옛날에 애완용 거북이 준다 그러고 뭐 4등은 뭐 준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 거북이 하나 얻겠다고 애들을 막 꼬셔가지고 데리고 오고, 그래서 애들이 북적북적 되면 뭐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수가,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수가, 체질이 이 땅이 막 산성화돼 가지고 어떤 걸 심어도 안 나는 그런 수가 나중에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은 다른 복음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숭배하는 소위 바벨탑 복음이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결국 망하게 되는 슬픈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은 결국 망하기 때문에 바른 복음을 붙잡으라, 이렇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외치는 복음 핵심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요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자기를 높였다가 에덴에서 추방당한 그런 아담의 길이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에 나도 같이 못 박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정욕과 모든 욕심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죽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것이다 라는 다소 신비로운 영역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너무나 유명해서 암송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전통적으로는 우리는 금방 읽었던 그 번역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읽고 암송하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한글로 원래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헬라어로 기록된 거를 번역한 거잖아요. 그래서 원어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요즘은 더 새로운 이해의 번역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 하는 게 오히려 어찌 보면 믿음이 강조될 수 있어요. 내가 믿는 거죠. 내가 세게 믿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약하면 자는 믿음이 약한갑다, 내 믿음이 더 센갑다, 이 믿음이 또 공로가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이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의 믿음이 하나님께 연결되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믿음에 연결되면 우리가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냐 그리스도의 믿음이냐라고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해가 우리에게 좀 더 새로운 이 본문에 대한 이해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리고 원래 전파된 이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나오는 모든 복음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면서 열국의 아비이다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열국, 열방, 전 세계의 믿음의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세웠어요? 제사장 나라로 세웠잖아요. 제사장 나라는 그 사명 자체가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중개자가 되는 그게 사명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구약에 예언하신 그 구원의 방식이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이것이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객관적인 사실이 우리의 주관적인 믿음으로 수납이 될 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모든 보혈의 은총이 우리에게 해당되어서
우리의 죄와 그리스도의 의를 맞바꾸게 되어서 그 의를 보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 복음 받으신 거죠? 내가 뭐 보탤 게 없다고요. 주님이 다 하신 거라고요.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셨다는 그 복음의 이야기, 그 복음의 이야기가 나에게 들어오고 내가 그 십자가 복음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서로 교호작용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십자가 이야기로 바뀌어져 나가는 겁니다. 칭의, justification,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이야기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우리를 계속하여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sanctification,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 아닙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이야기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높이기 위한 그런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어주는 삶,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삶,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 피차에 서로 종이 되는 그런 십자가의 이야기가 펼쳐져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삶으로, 참으로 자유한 삶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이야기입니다. 5장 1절에 보시면,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자유를 누리라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의 종으로 살지 않습니다. 다시는 초등교사 아래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는 이제 종의 멍에를 맬 필요가 없고요, 각종 올무로 얽매여 있는 그 죄의 모든 종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이 되는 거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을 움켜쥐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이 기쁨이 되는, 참 희락이 되는 그런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십자가가 이야기하고 주님 가르쳐 주시고 성경이 계시하는 그 이야기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디에 있는 그 고리타분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몇십 년 전에 은혜 받고 구원 받았을 때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계속하여 바뀌어져 가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 받고 구원 받은 이방인들에게 칼을 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몸에 흔적을 내야 되겠다, 할례하자 이러면서 칼을 들고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종의 멍에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할례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흔적들, 예수님 전하다가 아프고 아물었던 그런 상처들, 예수님과의 사랑의 이야기에서 나온 그런 흔적들입니다. 6장 17절 보시면 제가 성찬식 마칠 때마다 선언하는 문구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과의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그 이야기를 꼭 새겨 놓으시고 담아 놓으시고 그 이야기가 계속 우리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른 복음 대 바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되면 이 설교를 까먹으실 수도 있고 뭐 더 이상 오래 기억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만, 그냥 이 제목은 기억나면 좋겠습니다. 그냥 갈라디아서 하면 언젠가 막 신목소리로 막 소리 지르던 그 목사가 다른 복음과 바른 복음이 있다더라, 이 주제만 기억나도 여러분이 그래도 다른 걸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에서 그래도 바른 걸 붙잡아야지 라는 기억만 요만큼 난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 같습니다. 시대가 참 변화무쌍하죠. 여러 가지 다른 복음들이 팔색조처럼 아주 그냥 팔방미인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유혹받기 쉽습니다. 휩쓸려 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사탄은 고단수입니다. 내가 어디가 약점인지 사탄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뭐 20, 30년 전에 유행했던 그 MBTI가 요즘 한국 사람들한테 MBTI가 막 유행해가지고 뭐 TV 틀면 토크쇼마다 그 MBTI를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20년 전에 MBTI 해보고 그랬는데
여러분 MBTI가 뭡니까? 예, 뭐 E도 있고 I도 있고 뭐 P도 있고 뭐 F도 있고 J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뭐 그런데 여하튼 그것이 딱 드러나는 순간 야, 사탄이 이게 제일 잘 알겠다 싶은 거예요. 쟤는 흥분시키면 될지 쟤는 침체시키면 될지,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오는 방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한 명은 어떤 사람은 밖으로 확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으로 확 막 집어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그 MBTI 그 특질에 따라서 사탄은 다양한 전략들을, 인류 수백억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요즘 뭐 AI가 해가지고 얼마나 모아봐야 사탄이 데이터가 더 많다니까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주간에 읽은 짧은 이야기 하나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어느 의사 교수님 친구 의사님 이야기입니다. 그 교수님의 친구 의사가 교회를 잘 다녔는데 코로나 기간에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뭐 처음에는 교회에서 오지 마라 그래서 안 나갔고 안 나가다 보니 편했는데 계속 그냥 4년째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만 안 나갈 뿐 아니라 진화론 신봉자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가나안 성도라고, 성도긴 한데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하는 안 나가에 바꾼 게 가나안 아닙니까? 그런데 안 나가 성도 정도가 아니라 그냥 신앙을 버려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이 참 그렇대요. 그분의 본명이 누가 들어도 크리스찬 이름이랍니다. 그 이름을 밝히진 않았는데 그 정도 되면 바울, 요한, 다니엘 뭐 이 셋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뭐 이름이 더 좀 자연스럽지만 한국 이름으로 하려 그러면 요한, 바울, 다니엘은 뭐 단일 또는 단열 이렇게 쓰는데 뭐 그러면 집이 크리스찬인가 보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기로 한 거예요. 진화론을 믿기로 한 거예요. 교회를 끊었대요. 4년째. 과거에 그분은 태아를 보면서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런 의사였는데 어느 순간에 우연히 이런 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돌연변이가 반복되다 보면 좋은 방향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게 진화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이런 메커니즘으로 생명이 창조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자 마음이 편해졌답니다. 이게 많은 친구들이 또 믿으니까, 그걸 따르니까 나도 그러면 되겠다라고 마음에 편안함을 얻었는데, 이 친구, 원래 그 친구분이랑 다시 만나서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떠냐 이런 얘기를 나누다가 솔직하게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내가 얻은 게 있고 내가 잃은 게 있다. 내가 얻은 것은 헌금을 안 하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좀 생겼다. 교회를 안 가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좀 생겼다. 부인이 가톨릭이었는데 교회 가라고 강요를 안 하니까 관계가 조금 더 유연해졌다. 반면 잃은 것은 진화론적 관점을 믿다 보니까 왜 사는지 인생의 목적에 대한 회의가 느껴진다. 인간이 동물과 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약해지고 왜 착하게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의식이 약해지면서 가끔씩 인생의 허무함이 파도처럼 확 밀려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솔직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는 약간의 여유를 얻으면서 큰 상실감을 또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이 바른 복음의 이야기일까요? 어떤 이야기가 나를 바르게 바꿔갈 수 있을까요?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다 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천국의 사냥개라는 제목의 프란시스 탐슨이라는 분의 유명한 시입니다. 한번 구글에 한번 찾아보세요. 아주 길어요. 시로 아주 참 너무 묘사를 잘했는데, 내가 계속 도망치고 있는데 주님이 사냥개처럼 끝까지 나를 추적해가지고 천국으로 물어온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프란시스 탐슨의 그 시를 존 스토트가 인용하기도 했는데, 최근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천국의 사냥개 예수님이라고 설교했다가 예수님을 개에 비유했냐고 아주 난리가 났었죠. 하여튼 문학적인 비유로만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 당신께서 스스로에게 비유하신 것처럼 사냥개에 비유하기보다 선한 목자로 비유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개는 차라리 제가 개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양치기 개 있잖아요. 양치기 개.
그래서 양치기 개 참 이렇게 북슬북슬하고 참 멋있는 양치기 개 있는데, 그래서 구글에 쳐봤어요. 양치기 개 딱 치니까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양치기 개 갈로 목양견 이렇게 돼 있어. 진짜 양떼를 돌보는 개가 양치기 개입니다. 그래서 제 사명이 목양인데, 아 그래 양치기 개로 목양견으로 불리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양들이 주님의 음성을 놓칠세라, 주님의 손길에서 벗어날세라 부지런히 뛰어다니며 주님께 모아주는 그런 역할이면 좋겠습니다. 그리로 가면 안 됩니다. 이리로 오세요. 주님께 오세요.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셔야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역할이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그 바벨탑의 복음이 아니라 주님의 뒤를 부지런히 붙쫓아가는 십자가 복음의 메신저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함께 연합하고 동역하는 우리 모두들 되시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에 바른 복음이 전해졌으나 다른 복음이 바른 복음을 몰아내어 공동체가 위기에 빠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바른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을 꼭 붙잡겠습니다. 바벨탑을 좇지 않고 시루에 편승하지 않고 진리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의 여정에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